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여행 첫 설교가 기록된 곳인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상황이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이고니온입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역시 여기 유대인들도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며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동쪽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치겠다고 위협을 했던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 사도를 돌로 칩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로 바울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 밖에 내쳐진 바울을 제자들은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바울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여기 바울의 시체를 둘러섰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에게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있을 법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는 다른 루스드라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덕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볼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요, 바울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무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 바울 선생님이 죽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바울 사도는 어쩌면 이 제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죽다 살아난 바울은 이 제자의 집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마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같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말해 주었겠죠.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해 주었겠죠. 자, 이제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떠납니다. 아마 이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앞으로 가는 그곳에서는 여기서 겪은 고난은 겪지 않길 바래요. 더베에서부터는 좀 평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면 좋겠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은, 그리고 이곳에서의 고난은 이제 잊어요. 그런데요,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한결같이 바울 사도가 죽을 만큼 핍박을 받은 곳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픔을 겪은 곳이지요. 더베에서 다시 이 루스드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이 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루스드라에 돌아와 그 제자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도대체 왜 바울은 그 끔찍한 장소에 다시 돌아왔나요?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난과 핍박으로 동요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에 거하라고, 믿음에 머물라고 격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지켜본 이 제자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신자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운 탓에 그런 기독교는 너무 힘들다며 떠났을까요? 이 일로부터 2-3년이 지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인 바울이 이 제자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자신의 그 고난 많은 전도여행에 동참시킵니다. 이 제자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떤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이 제자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제가 가상으로 그린 이 제자의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가 이 제자가 맞냐고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바울이 겪은 일을 직접 보고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시신을 둘러섰던 루스드라의 제자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환난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말할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거의 모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까지 디모데는 함께합니다. 바울이 보낸 거의 모든 편지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지시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던 디모데는 전승에 따르면 AD 96년 이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기록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걸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입니다.